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일라의 다윗을 상고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해 가까운 곳인데요. 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장 군사를 3,000명이나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유다 광야의 맨 동쪽 끝에 위치한 아주 황량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광야의 염소들이 가끔 와서 목을 축이곤 하는 그런 우물이어서 그 이름이 염소의 샘입니다. 이 엔게디라는 말이 샘이라는 애니 샘이라는 뜻인데 이 염소 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석회 동굴이 많아요. 많은 석회 동굴들이 있고요. 여기 3절에 보면 사울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다고 쓰죠. 그런 여러 개 굴들 가운데서 많은 굴들이 있는데 그 굴 가운데서 이제 목자들이 양의 우리로 삼기 좋은 것을 이렇게 잘 시설해 가지고 그것을 양 우리로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양의 우리가 있는 곳에 사울의 일행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거기에서 여기 어느 한 작은 굴에 들어갑니다. 작은 굴이 아니라 큰 굴인데요. 자,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래요. 자, 왕이라고 화장실 안 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왕이지만 인간의 생리 현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갈 때는 뭐 경호원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수행원들이. 그러니까 왕 혼자서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굴 저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삭이는 말이 여기 4절입니다. 보십시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다윗에게 주었다는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정황에서 받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 벌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고 여기기에 충분하죠. 거기에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의 일행이 저 깊숙이에 숨어 있는 그곳으로 사울이 들어오냐고요? 이 사울의 악과 그 철권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칼로 찌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로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이 일이 아주 소리 없이 일어났어요. 되게 환한 데 있던 사람이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면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에 적응돼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런 정황에서 이런 일이 아주 소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정황을 전혀 모른 채 용변을 끝내고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일행은 길을 계속 갔는데요. 꽤 멀어진 다음에 다윗이 굴 밖으로 나와서 외쳐 말합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울을 향해서 자기는 순전하다. 사울에 대해서 전혀 적대감이나 죽이려 한다거나 그런 악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호소하죠. 그 증거로 무엇을 내보입니까? 내 손에 이 조각이 방금 사울 왕의 그 겉옷에서 떼어낸 조각입니다. 겉옷자락을
잘라낸 그 조각을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사울을 찌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전쟁 상황과도 같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이건 정당한 방어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놀랍지만 누구보다도 이 일에 놀란 것은 다윗을 잡아 죽이러 왔던 사울 자신입니다. 16절 보세요. 읽진 않았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꺼이꺼이 큰 소리를 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다는 거죠. 자기는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순간 정말 자기는 악하고 다윗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 보세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인정하잖아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에요. 이런 일도 행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일 후에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 일 후에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 순간에 다윗이 의롭다고 참 하나님이 너를 선대해 주기 원한다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서는요, 다시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자신이 잘못됐다고 다윗이 의롭다고 축복하며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 영혼을 사로잡았던 그 어둠에 또다시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그 어둠에 이 휘말린, 어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서 온전케 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면서 아마도 한국 속담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속담이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머리 검은 짐승 은혜 베푸는 거 아니라고. 그 한국 속담을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선을 베풀면요, 그 선이 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이 돌아와서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선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분명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선은 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둔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되돌려 받는다.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망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때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실을 경험하고 선이 선으로 돌아오기보다 더 빨리 악으로 되갚아지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으로 대하기보다 악으로 맞서기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상고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요, 그 선함이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지금 사울이 칭찬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 원한다. 사울이 다윗을 칭찬한다고요. 분명히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선한 결실로 내 앞에 놓이기까지는요,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쉬워 보여요? 그냥 맞서서 악으로 끝장내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쉽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현실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사울 왕을 선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이 금방 선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해서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도 분명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믿음을 갖지만 절대로 금방 그 선의 열매가 내 앞에 놓여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에 분명히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고 하는 것도 분명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결국은 선한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근거이고 두 번째 이유예요. 그 이유는 소용없고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선은 선의 결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선의 결과가 늦게 혹은 고난 가운데 늦게 거두든 빨리 거두든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 이유에서 사울 왕을 선대했습니다. 선이 금방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로 행하면요, 쉽게 실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실제 살아보면 선을 베풀었는데 선이 선으로 쫙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내 선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까?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윗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르고 순진해서 이렇게 행한 게 아닙니다. 원론적인 말이죠. 너무나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말일 수 있지만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사울을 다윗이 선대한 이유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시키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사울을 칼로 쳐서 베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시킨 일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요, 사울에게 외치는 말에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부분인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내 앞에 서 있는 너를 생각합니다. 나와 너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와 너희든지 나와 그들, 혹은 우리와 너희든지 우리와 그들, 그 보이는 사람들 그 사이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 사이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나와 그들,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우리와 그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너희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두렵죠. 또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거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라고 표현해요. 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내 왕,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대적이 됐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그랬는데도 그를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닙니다. 그에게, 그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내가 한가하는 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고요. 지금 다윗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만 크게 보면 어때요? 그것만 따지면 그냥 빨리 처단해버리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 왕에게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매우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품는 신실함이기도 해요.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중심의 은혜를 입히시고 그 중심을 키우셨다는 말을 2주 전에 했습니다. 자, 다윗 자신이 어린 나이에 그 모든 형을 제쳐놓고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회의 전면에 처음 나타날 때 어떤 자리에 섭니까? 사울 왕을 섬기는 신하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악신의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함으로 그를 치유하는 일을 해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날 때, 그가 왕으로 그를 모실 때부터 사울은 이미 악령에 시달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나오는 게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사울을 섬기러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로 사울의 그 악령에 시달리는 것을 치유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무기 든 보좌관으로, 병기 든 자로 사울 옆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도 돼요. 다윗이 사울을 만난 처음부터 사울 왕은 광기에 사로잡힌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은 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을 처단하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가졌어도 그가 왕궁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 온전치 못한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을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섬기고 보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처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신실함을 붙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서
넓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사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은 광기에 사로잡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치유자로서 그를 섬겼고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사울을 찌르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누구라고 칭하는지 보세요. 누구라고 칭합니까? 내 아버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요, 사울은요 왕이기도 하고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됐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예요. 일단 사위기도 하고 장인 어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광기에 막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가 칼로 나를 베려고 달려들 때 그런 아버지니까 그냥 확 베버리는 게 정당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막 칼을 휘두르고 달려든다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확 베버려도 됩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서 사울은 자기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아버지였고 그 사랑의 관계에 그는 신실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을 향해 품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고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 경외함 안에서 그 진실한 마음을 신실하게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요 함부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로 그냥 함부로 갖다 막 적용하기 쉽습니다. 지금 그런 절대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일부 적용할 수는 있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 성경이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고 그가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요 절대 단편적으로 갖다가 던져서는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네가 갚지 마라, 이런 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고 소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 안에 순종해야 될 말인데 함부로 던질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막 끓고 있고 뭐 해결이 안 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탁 와서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누군가가 탁 던지면 네, 아멘 됩니까? 물론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건 함부로 던지거나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피고 적용할 때요, 이게 단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길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거울로 삼아 살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찌하셨지?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비춰보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해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이었어요? 망가진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이고 악령에 휘둘리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저주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 중에 방황하면서도 신실하게 사울 왕을 축복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로 곧바로 가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큰 내면의 그릇을 갖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엿봐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사람 아담, 인류의 첫 왕이었던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인류의 새 머리가 되시는 새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첫 왕을, 그리고 첫 왕,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아담에 속한 인류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첫 아담의 세상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첫 왕에게 속한 이 세상의 저주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서, 이 사울을 대하는 다윗에게서 볼 더 중요한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진 다윗이 그려야 될 나라, 그려가야 될 나라, 어쩌면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칼과 칼이 맞서는 나라가 아니에요. 복수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저주를 끊어내는 나라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상속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할 때요,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입니까? 정의의 가치예요. 정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쉽게 가볍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정의를 훼손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가치를 세워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정의의 가치와 함께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용서하는 가치가 또한 병행돼야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어둠과 저주를 사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난과 받은 희생으로 그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신 주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움과 복수가 순환하는 그 악의 고리를 끊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아담에 속한 세상,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세상은 칼과 칼이 맞서고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질서, 그 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팩트는 뭐냐면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왕을 우리가 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함부로 툭툭 갖다가 적용하기 전에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갖다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말씀 갖다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답은 없어요. 어떨 때는요, 아주 냉철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어떨 때는 정말 무거운 그 책임을 다 벗겨주고 그냥 덮어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의 나라의 법 안에서, 그 영혼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선이 그냥 무위로 돌아가는 듯 보일 때도
있고요. 앞길에는 고난만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눈앞에 나타난 결과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2차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모신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를 끊으신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마음으로 왕의 길, 그 주님의 길을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대적할까요? 축복할까요?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대적할 사람이 많습니까? 축복할 사람이 많습니까? 어때요? 주변에 짜증난 사람 많아요? 마음에 안 든 사람 많아요?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싶고 그냥 늘 함께하고 싶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막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아요? 자, 짜증나는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속을 봐도 마음에 안 든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든 사람 천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화나고 미울 때도 많잖아요. 대적할까요? 축복할까요? 대적하려고 맘먹으면요, 이 세상 가득한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대적하려고 맘먹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한 사람도 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첫사람 아담의 죄악을 덮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면, 그 주님 아니면 사실 축복할 만한 대상은 세상에 거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지만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탁월한 도덕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며 가는 것뿐이에요. 내 축복은 부족하고 내 마음은 좁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나라의 사랑이 뭔지, 그 나라의 평화가 뭔지를 조금씩 경험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누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함과 순종으로 신실하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첫사람 아담의 죄와 저주를 덮으신 우리 주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쉽게 함부로 말하기보다 우리 안에 오신 아담의 저주를 덮으신 둘째 아담, 참 왕이신 우리 주님,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길에서 그분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온전함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둠에 휘둘리고 악의 영에게 휘둘립니다. 우리 주님의 영으로 그 어둠의 영에 맞서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왕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복의 통로들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